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양동교회가 창립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15 광복이 찾아오고 3년이 지나서, 그리고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48년 6월 21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양동교회는 이 양동면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금왕고개 넘어 선교사들이 세운 고성교회가 있지만, 양동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는 우리 양동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동교회가 양동 지역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양동교회 창립 기념일이 6월 21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6월 21일은 주로 24절기 중에 하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시간이죠. 주로 6월 21일이나 22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약 14시간 45분 동안 낮의 길이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낮의 길이가 긴 시간, 그때 우리 양동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는 이 양동면 일대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해처럼 밝고 빛난 교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의 기쁨을 주는 교회, 참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빛과 같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스카니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원래 촉망받던 첼리스트였다고 하죠. 그런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남들처럼 악보를 볼 수 없으니까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악보 전체를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자기 악보만 통째로 외우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그 곡의 전체 파트의 악보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주회 바로 직전에 지휘를 하던 이 지휘자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신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줄 대타가 필요했죠. 사람들은 악보를 보지도 않고 전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임시 지휘자를 맡겼습니다. 결국 그날의 위기가 그를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죠. 시력 상실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무대로 이끄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하나의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모두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서슬프른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간담이 서늘한 자리에서도 예수님까지도 사형 선고로 몰고 갔던 그 엄중하고 무서운 자리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바 신앙과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바울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의 당당함이 얼마나 눈에 거슬렸던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걸 지켜보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쏘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러분, 바울의 이 외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이었습니다. 회칠한 담이 뭡니까?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곧 무너질 흙벽을 말합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여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주후 66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마사다를 통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친로마 편에 섰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밤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수구로 빠져나가려고. 근데 그 하수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제사장이 하수구에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좀 꺼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거룩하고 또한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마음은 하수구 찌꺼기처럼 더러운 위선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죄인처럼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늘 양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아멘.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하면 되지 않느냐고, 겉만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속마음과 속사정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회칠한 담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겉만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하늘 양심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들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게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 양심에 기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달콤한 손길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늘 양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는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뚫고 나간 사람이었죠.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자기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이 위기의 한복판에 바울이 던진 돌멩이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부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몇 면을 살펴보니까 절반 정도는 바리새인이고 절반 정도는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내세 하나님 나라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현세만 중요해요. 오늘만 살면 돼요. 여기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요. 그래서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반씩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원수들의 결탁을 깨트리는 영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소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선포되자 그들은 서로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만약에 천사가 와서 이 일을 전해줬다면 어떻게 할 거냐?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서 죽여야 된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양편으로 나뉘어져서 순식간에 사내들인 공회는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찢겨 죽을까 봐 군사들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바울을 빼앗아 영내로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산에 들인 공회에 던진 이 폭탄과 같은 발언, 예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 말씀이 단순히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 바울의 신앙의 핵심 알갱이, 바로 그것이 예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있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산에 들인 공회에 있는 것이고, 그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치의 만행이 극도로 악해지고 있을 때 독일 쾰른에 유대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쾰른에 있는 지하 동굴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벽에다가 사람들이 많은 그림도 그려놓고 또 많은 글자도 적어 놓았더래요.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거센 폭풍이 밀려오는 날에도 비행기를 타고 저 하늘 높이 구름 너머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상은 구름에 가려서 너무 어둡고 캄캄하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그러나 저 하늘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둡고 캄캄한 현실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뚫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폭풍이 밀려올 때가 있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카드는 세상의 얕은 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고 다른 세상의 처세술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어요. 임시 방편이 될지는 모르지만 더 큰 위협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인간의 모함과 모략을 뚫고, 그리고 죽음의 결박과 장애를 뚫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우리 현실이 다 풀어지게 되고,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올무, 우리를 올가매려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의와 절망들, 심리적인 압박과 죽음의 위협조차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센 태풍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이 지나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안토니아 요새 차디찬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었던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감옥 생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밤은 참으로 외롭고 참으로 가슴 시린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팔짱을 끼고 멀리 서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지, 바울이 괴로워하는지,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친히 바울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바울 곁으로 다가오셔서 그의 떨리는 마음과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랬기에 그 밤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바울은 또 주님의 이 목소리를 들었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서 당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이 인생의 막장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늘 영광을 보며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19세기 대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한번 복음을 전하면요, 수천 명씩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분이죠. 근데 어느 날 한 여자 성도께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님, 저는요 순교도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당신의 부모님이 몇 달 전부터 기차표를 끊어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지는 않잖아요. 기차가 출발하는 당일에 기차역에서 기차표를 끊어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순례의 그날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낮에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밤에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즐겁고 평화로울 때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통과할지라도, 사방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밤에 바울의 손을 잡아주시고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그를 로마로 보내겠다는 그다란 비전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8년 동안 우리 양동교회가 걸어왔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양동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차갑고 어두운 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와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높은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늘 영광을 위해 찬송하며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양동교회는 주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늘 양심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락과 타협하며 겉만 하얗게 꾸민 회칠한 담같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 고립과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립과 절망에 함몰되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욱 가까이에서 더욱 친밀하게 느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밤이 고립과 절망이 아니라 인생의 끝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로마로 나가는 영적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78년 동안 양동교회를 지키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부족함이 없는 양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